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회개가 지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와 후회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당신의 죄에 대해서 안쓰럽게 여기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후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결과 때문에 후회한다. 밤에 나쁜 짓을 하고서 아침이 되면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다. 물론 후회가 회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회개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20년간 지속된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애통하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제야 온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회개의 조건은 3가지였어요. 3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어떤 조건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시 말해서 온 마음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구원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유대인에 있어서 이 마음은 감정과 더불어서 지식과 의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심의 회개는 전인적인 회개입니다. 모든 삶을 통한 회개. 두 번째 촉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우상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무언가죠.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 버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담고 있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지금 촉구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은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애통이 후회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후회를 넘어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신뢰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죠.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씻음받길 원했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물을 붓는다는 것, 그리고 금식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과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나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다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귀중한 물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풍요로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과 같은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20년 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여호와의 궤를 그저 그들의 임의로 다루고 그저 그들이 전쟁을 이기는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후회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까지로 나아갔다는 증거죠.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무능력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열거된 죄를 청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인적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들의 제사, 번제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0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무능력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회개한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월 22일 지난 날들의 죄들을 깊이 회개했고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을 느꼈다. 그 무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 절망 속에서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처럼 기독교는 결국 회개와 더불어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리고 전인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후회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 소망의 대상을 바꾸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신뢰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인적 회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회개의 첫 출발인 후회라면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인적인 회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